전에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 정도 해당하는데 우리의 행복 지수는 세계 10위권이 아닙니다.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지수가 낮아요.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다른 말로 하면 불행한 이유죠.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이 결핍되어서 그럴까요? 이 물질이란 말은 어른들이 쓸 용어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 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재산이 별로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행복하게 원하는데 불행한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돈이 부족하면 불편합니다. 그건 맞아요. 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뭐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도 있고 돈이 부족하면 불편해요. 네. 제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어도 의식주, 최소한의 물질,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말 그대로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필요하니까. 예, 그러나 그리고 돈이 우리한테 어떤 쾌락들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쾌락들을 가져다 줘요. 또 물질로 인한 쾌락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돈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탤런트 이성균 뉴스 나오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탑 그룹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빅뱅의 이전에 승리라는 멤버, 최근에는 G드래곤이라는 멤버, 예, 이런 멤버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마약이라든지 성적인 방조라든지 이런 데 빠져서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 그 많은 인기, 엄청난 수입, 엄청난 돈, 그런 것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이 갈급해서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쫓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재벌들 한번 보세요. 정말 돈이 엄청나죠. 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돈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 형제 자매 부자지간 이런 거 없어요.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이 돈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거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부탄 이런 나라, 저는 필리핀에 자주 가죠. 몽골도 자주 갔습니다. 부탄은 아직 못 가봤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이런 나라들에 보면 정말 맑은 눈을 가진, 그리고 정말 행복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아이들과 그런 어른들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나라들의 어떤 경제 수준을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진짜 가난해요. 가난한데 우리 눈보다 훨씬 맑은 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 그런 엄마 아빠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많은 돈이 행복의 필수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죠? 네,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상위 몇 % 안에 들어간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다. 뭐 돈이 없다 어쩐다 해도 먹을 거 다 먹어요. 여행 간 거 다 갑니다. 갖고 있는 거 행하는 거 다 갖고 있어요. 애들도 뭐 부족함이 거의 없어요. 우리 욕심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뭔가 없는 것 같고 더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욕심은 한이 없죠. 그러나 행하는 거 다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 아이들이나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이미 다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이나 복지 혹은 문화 등등 누리는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듭니다. 전 세계 상위 10%가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죠. 그 안에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잖아요. 만약 물질이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이라면 우리보다 물질이 적은 전 세계 90%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불행하다면, 행복지수가 낮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는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나친 탐욕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탐심, 욕심. 저 사람들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탕물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하루에 정말 빵 한 조각 없어 막 이런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감사한 거 하나를 되지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감사한 거 하나만 대봐. 몰라요. 글쎄요.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좀 이렇게 필리핀 같은 이런 나라들, 몽골이 이런 데 좀 갔다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또 많은 걸 느끼고, 물론 우리가 가서 섬기고 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선교 갈 때마다 그러거든요. 올 때 보면 너무 많은 거를 받아서 와요. 물론 내가 주러 갔지만, 섬기러 갔지만 돌아올 때 보면 더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걸 받아서 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족을 배울 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와 자유와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감사, 이 자족을 통해서 누리는 이게 행복 아닐까요? 행복이 뭐겠습니까? 행복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감사, 이런 것이 행복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만약 우리가 불행하다면 또 하나는 쓸데없는 비교를 하면서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비교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나보다 인기 많은 사람들, 내가 못 가진 재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A라는 걸 더 잘하는데, A라는 은사와 재능을 가졌는데 내가 잘 못하는 B라는 은사를 가진 아이들, 그런 어른들하고 내가 비교하면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살기 때문이 아닐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뭘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거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야 기쁜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예, 쓸데없는 비교를 하거나 예, 쓸데없는 거를 욕심을 내거나 이러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행복합시다. 아멘.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뭐 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게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나 열정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열심이나 열정은 좋지만 지나친 욕심이나 탐욕을 품지 말자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하고 지나친 욕심이나 탐욕은 달라요. 자족하자는 게 그냥 그냥 대충 보고 못해? 그냥 못한 대로 살지. 나 이 모양 이 꼴하지야? 그냥 그대로 살지 뭐. 이게 자족이 아니에요. 자족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지나친 욕심이나 탐욕을 품지 않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자족이 필요해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이라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줬는데 나는 여기서 살아. 그거 자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큼 줬는데 내가 이만큼을 막 욕심을 내. 그건 지나친 탐욕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아멘. 아멘. 네, 자족하면서 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로움과 평화와 풍요, 감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찾겠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화면 준비 안 했어요. 찾아서 줄 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구약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찾아주세요. 131편 1절은 우리 어른들이 읽고 2절은 우리 아이들이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은 어른들, 2절은 아이들, 3절은 같이. 자,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오히려 크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같이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 여기 시편 기자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마음이 이제 막 젖을 땐 아이가 그럼 얼마나 충족함을 느낄까요? 네, 누구 품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주님께 온전히 맡긴 거죠. 네, 주님께 온전히 맡긴.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는.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너무 큰 거나 분에 넘치는 놀라운 것을 가지려고 이루려고 하지 않는. 주님이 주신 만큼, 물론 주님이 앞은 주셨는데 이 밑에서 이래도 안 되지만은 어떤 내 인간적인 야심이 앞서서 너무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죠? 예.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목자이던 시절, 옥동 시절만큼 늘 겸손하고 순수하고 주님 앞에서 단순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크게 쓰신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를 높이고 낮춘 것은 하나님께 다녔습니다. 아멘. 예. 내가 막 나 자신 높이려고 막 너무 큰 걸 이루려고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와 나의 자존감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를 너무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줘?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많이 인정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구걸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휘둘리지도 맙시다. 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늘 흔들리고, 네. 광풍에 흔들리는 그런 돛담배처럼 늘 흔들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사람들과의 교제라든가 또 서로를 위해서 주는 훌륭한 조언, 충언, 뭐 배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공동체로 실제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또 때로는 서로 충원해주고 조언해주고 또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건 하되 우리의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나의 자존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존재들이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최종 심판자가 아니에요. 최종 판단자가 아니고 최종 결산자가 아니고 최종 상 주는 분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멘? 아멘. 사람들의 어떤 우리의 관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우리의 말과 서로 격려하는 말 이런 게 조언과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서로가 우리들은 서로 약하고 서로 용납하고 세우고 격려하는 존재들이지 사람의 최종 심판자나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의 최종 심판자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는 순간 우리 삶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내 삶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결산과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에이 저거밖에 안 돼. 아니 저 뭐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게 뭐 작고 그죠? 그게 뭐 교회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그죠? 소유일 수도 있고 개인의 성취일 수도 있고 그게 뭔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에이 저게 작고 에이 저거밖에 안 돼.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하시고 큰 상을 준비하셨을 줄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와 저 사람 모두 크고 엄청 돈 뭐 가진 것도 많고 뭐 잘생기고 유명하고 인기 많고 뭐 와 저 사람 멋진 옷 입고 다니고 뭐 잘생기고 차도 집도 좋고 막 했는데 하나 앞에 가니까 정말 아무런 상도 없고 그냥 야단만 실컷 맞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평가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이번에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자 1절에서 5절 자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는지 근데 이 심판은요 정확한 번역은 판단이라는 번역이 더 좋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은 아닙니다. 나를 다시 판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3절에서 제가 판단으로 읽었잖아요. 그죠? 개역 개정은 판단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역은 심판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개역 개정이 좀 더 원어의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판단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갇힌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날에는 아이들 영어도 지도하고 막 이렇게 도서관에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아니고 전에 어떤 여자아이가 5학년이었나? 근데 좀 아이 같지 않은 좀 그런 아이였어요. 영어도 뭐 못하지 않고 깨하고 이렇게 책도 읽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래요. 관장님 서울대 나오셨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더니 근데 왜 여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은데 이런 데 앉아있냐 이거예요. 교수도 좀 이렇게 큰 학교 와서 교수하지 왜 저기 이천에 가서 조그만 신학대학원 교수하고. 여러분도 하다못해 친척들을 만나도 그렇게 보는 그쵸? 거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어도 뭐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왜 그렇게 작은 학교 와서 왜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났던 시선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믿음 좋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기 쉬워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나 다른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은 안 해요. 매우 작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그럼 누가 판단할, 오직 판단하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러죠? 우리는 맡았잖아요. 그죠?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4장 1절에 보면은 관리인이라는 건 청직이거든요. 맡은 사람이거든요. 예. 이 청직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2절에 관리인에게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신실성이다. 이건 개역개정은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충성. 개역개정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충성. 이 충성된 삶은 열심히 있는 삶이에요. 근데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내 힘으로만 이게 아니라 맡은 자로서 주인에 대해서 맡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충성되게 사는. 아멘. 아멘.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언제가 우리 삶을 진정으로 평가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많은 상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뭐 마더 테레사의 말이나 신학에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아멘. 마더 테레사는 유명해졌어요.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유명해졌죠. 그러나 마더 테레사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돈도 없지만 유명해지지도 않은, 뭐 마더 테레사도 유명해질 줄 몰랐겠죠. 예. 또 그렇게 말없이 섬기는 세상 곳곳에 그런 귀한 또 섬김들이 있습니다. 누가 다 보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아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올바른 평가를 하십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아멘. 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요동합니다. 많은 순간 낙심하고 방황합니다. 나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와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없는 것들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들, 내가 잘 못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나보다 잘하는 어떤 것들,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공부는 잘 못하니까 공부 잘하는 은사는 나에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초점 맞추지 말아야지.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면, 그래서 나는 공부 잘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내게 공부 잘하는 재능 없으니까 거기 초점 맞추지 말고 공부는 대충 해도 되겠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 2등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공부는 대충 하고 다른 데 초점 맞출까? 그럴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다면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이 세상의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본 소양을 갖춰야 돼요. 기본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영어나 또 여러 배우는 과목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육, 그리고 관계 훈련 등 여러 품성 개발하는 것, 또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훈련 등등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연마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알겠죠?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스스로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보면은 너무 뭘 몰라. 네, 세상을 너무 모르고 인생을 너무 몰라요. 아는 게 별로 없어. 머리가 거의 텅 비어있어. 연예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연습만 하지. 책을 읽나, 세상에 나가서 뭐 경험을 했나, 관계를 맺었나. 그 나중에 그냥 춤잘 추 노래 잘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인기 얻으면은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인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운동 잘하면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공부 시간 나오라고 운동만 시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선진국에서는 공부 학점이 얼마나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운동선수 될 수 없어요. 알겠어요? 네. 어떤 학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운동선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을 벌었지만, 인기 얻었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가끔 TV에 보면은 이렇게 뭐 모르죠? 옛날에 막 옛날에 흘러간 뭐 유명했던 가수나 연예인들이 배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프로그램 이름 모르겠는데 보면은 대부분 좀 딱 망했어. 뭐 사기를 당했거나 뭐 이혼을 했거나 뭐 대부분 뭐 누구한테 뭐 사기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너무 있긴 한데 너무 적어. 대부분 기본 소양을 못 갖췄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방탄소년단의 리더 누구죠? 알렘. 이제는 뭐 여러분 다 아네. 옛날에 랩 몬스터라고 했는데 이 RM 영어도 잘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진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가
인터넷 찾아보세요. RM이 추천한 30권 목록, 도서 목록이 있어요. 저는 어저께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예. 그가 직접 읽었거나 추천한 책들을 보면 이런 책들,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 직접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수인데. 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연습실에서 뭐 하루에 그 초기 노래들 보면은 막 하루에 너희들 뭐 클럽에서 땀 흘릴 때 나도 연습실에 땀 흘렸다 막 이런 가사들 나오잖아요. 하루에 막 16시간 막 새벽부터 이렇게 땀 흘렸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런 책 읽은지 모르겠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은 사실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읽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 가수가 읽었어요. 그 바쁜 가수가. 데미안 1984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죠. 월든 칼 융은 이제 그 심리학자인데요. 영혼의 지도, 융의 영혼의 지도, 아트 인문학, 방구석 미술관 등등 30권의 책을 추천 도서 목록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배우 문가영이라는 배우 있죠. 여러분들 아세요? 네, 영어나 독일어 자유롭게 구사하잖아요. 독서를 즐기는 배우예요. 네. 가장 좋아하는 게 단테의 신고. 솔직히 저도 아직 못 읽었어요. 이 세 권으로 된 천국편, 지옥편, 연애편, 단테의 신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그 외에도 문가영도 그 추천서 목록 올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네. 그 다음에 미움받을 용기, 이런 건 조금 쉬운 책이죠. 최근에 나온 미움받을 용기. 프랑켄슈타인, 그리스 신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다음에 소설, 채식주의자, 이런 등등. 그러면 다른 책들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책들을 읽고 굉장히 독서를 즐기는 그런 배우입니다. 이렇게 가수나 연예인이 사실 이래야 맞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래야 맞거든요. 이렇게 텅 비고 춤하고 노래밖에 모르고 그냥 연기밖에 모르는 기본 소양이 없을 때 나중에 보면 그 암만 돈을 많이 벌고 암만 이렇게 그 인생이 또 망가지고 사기를 당하든 마약을 하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배움을 그치면 안 돼요. 아멘. 기본 소양을 열심히 기릅시다. 아멘. 네, 책을 읽읍시다. 그리고 특히 공부하고 배우는 일, 이 주 임무인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기본 소양을 갖춰주는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초점은 내게 없는 것, 내가 잘못하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본 소양을 열심히 기르되 결국 내가 가장 초점 맞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일은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명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빨리 발견하는 게 충만한 삶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막 연기하면서 몰카를 찍어요. 연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책 읽고 하다가 이렇게 잔디밭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콘크리트 바다가 안 되고 한강 잔디밭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막 갑자기 팍 넘어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싹 이렇게 넘어졌는데 책 읽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태연하게 책 읽는 척하고 읽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요. 그러면 가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래서 해보세요.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빵 터뜨리고 막 웃으면 나중에 사실은 몰카인데 올려도 돼.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안 올리거나 이제 무지하게 처리를 하고요.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올리고 나중에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근데 그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인데 한 사람은요 키도 너무 작아. 얼굴도 못생겼어. 춤도 너무 이상하게 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재밌어요. 이상하게 춤을 춰요. 말도 좀 약간 더듬어요. 무슨 저리 말을 더듬면서 어떻게 저런 걸 하네? 근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막 편을 막 호감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본 여자인데 같이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게 만들어. 근데 보면서 야 나는 저거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거 못해. 저 사람은 저걸 하는데 나는 못한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지도 않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 큰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한 것도 아닌데 말을 잘한 것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웃겨. 그 일을 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든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잘하는 걸 찾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있어요.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저수란 책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면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문용린 교수가 번역을 한 다중지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사람에게는 학습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지능은 언어지능과 수학 논리지능이거든요.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음악지능도 있고 신체 운동기능도 있고 공간지능도 있고 인간 친화 지능도 있고 기능이 아니라 지능 자기성찰 지능도 있고 자연 친화 지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 퍼포먼스 지능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유튜버는 이 퍼포먼스 지능이 높은 거예요. 예술 지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영성 지능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잘 던지고 그걸 찾는 사람들. 목사,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 이 마지막 부류가 한국에 좀 아직은 좀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러긴 하지만 이걸 이 영성 지능을 실존 지능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지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유교 사회다 보니까 너무 막 출세기냐, 막 대기업, 막 인류대학, 대기업, 돈 많이 벌고 막 너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학습 지능만 주로 강조하는 언어 지능과 수학 논리 지능만 너무 강조하는. 그러니까 다른 걸 많이 받았는데 이게 좀 부족한 아이들은 불행하는 거예요. 다 1등하는 게 아니잖아. 다 2등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1, 2, 3등 아닌 애들은 다 불행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보면 어떤 아이 보면은 탁구를 배워도 금방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를 보면은 관계진을 참, 인간 친화를 잘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슈가데키도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쪽은. 퍼포먼스기는 그쪽 못해요. 퍼포먼스 정말 정말 자신 없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의 IQ 개념도 마찬가지. 이 IQ라는 것이 인텔리전스 코션트란 말이잖아요. 지능 지수란 말인데 이게 너무 언어 지능과 수학 논리 지능만 테스트를 해요. 이게 인간 친화 기능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음악 예술 기능 할 수 있어요? 지능 할 수 있어요? 테스트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너무 편향되게 테스트해서 너는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아멘. 이거 하워드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서울대 교수가 번역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알겠죠? 네. 그렇다고 이제 공부 대충 해야지 이러지 말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일단 기본 소양 쌓고 공부할 때는 학생 때는 달란TV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시간 관계서 다시 읽지 않겠지만 그 달란TV도 보면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재생산하면은
그 똑같은 칭찬을 받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재생산했는데 저 사람은 10달란트를 벌었는데 너는 왜 5밖에 못 벌었어라고 비교하면서 야단맞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10, 이 사람은 5, 이 사람은 하나. 그거 재생산하면 똑같은 칭찬을 받거든요. 거기 보면 한 글자도 안 틀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한 글자도 안 틀리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걸 자꾸 이렇게 학습지능을 가지고 뭐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막 양적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저는 달란트 기능이 재능과 은사의 양만이 아니고 재능과 은사의 종류와 성격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양적으로만 서로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재능과 은사의 종류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다양성을 그것이 말한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교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찾고, 물론 기본 소양은 길러야 되지만 자신의 장점,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하나님 주신 직업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3장 우리 두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것도 화면 준비 안 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3절.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읽으세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즉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소원하게 하시는 걸 찾으세요. 아, 내가 뭘 하고 싶게. 그건 무슨 사역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지만 직업과 재능과 은사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소원하게 하시나,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좋아하게 하시나, 네,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찾는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3장 1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 콜링이란 말, 부르심이란 말은 직업이란 뜻도 있고 소명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직업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어떤 일, 사역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자기는 열심히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을 주님 안에서 찾는 우리 어른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 하나님과 친하게 뭐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주님과 친하게 교제하면서 이게 왜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놓치고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잡으면 다른 거 좀 못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또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마지막 평가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를 영원히 진실되게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사람의 사랑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진실되게 사랑하세요. 그런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를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의 베프, 가장 베스트 친구고 꼭 필요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주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에게 참다운 진리와 참다운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주님과 주 하나님과 친하게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내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셀라 그랬습니다. 아멘. 저는 이 8절은 개역개정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의 그 어떤 것을 토해 놓아도 그래서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행복의 길로 진정한 구원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오직 유일한 신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멘. 주님이 계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정욕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신경을 쓰고 집착할수록 우리 삶은 혼돈에 빠지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 이 귀한 주님과 친하게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행복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행복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 전도 기간인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바로 이 구원과 행복의 주님께로 다른 사람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해피데이 전도의 정신입니다. 아멘. 우리를 행복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이를 다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행복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행복의 길로 불러주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